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Oh
운동 기념일입니다. 진영을 넘어서 많은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세대별로, 지역별로 너무 뚜렷이 나뉘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겸손, 또 하나는 정직이었습니다. 정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진영 논리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절대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은 또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5년 이상 또 10년 이상 교사를 한 분들을 이렇게 축하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고 고마운지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샀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손에다 껴야 되는데 처음 살 때 손에 한번 끼고 그 다음에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니지 못하는 거야. 손가락 잘라질까봐. 10억짜리라서. 그래갖고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나.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고 얼굴이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냐라고 했더니 내가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하나 샀는데 도둑 맞을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 친구가 은행에 데려가서 은행에 무슨 보관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귀중품을 10억짜리 반지를 다이아 반지를 거기다가 놓고 오니까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아 반지는 손에 한번 끼워보지 못하고 1년에 몇 차례 애인 보듯이 가서 열어보고 반지를 보다가 돌려놓고 매년 막대한 보관료를 물면서 거기다 모셔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벌이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대 담론에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그 갈망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므로 당연히 그 깊고 깊은 갈망을 채울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우둔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운명이나 팔자로 여기면서 액땜했다 그러면서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내 입술을 열어 말로 기도가 잘 표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해서 여러 생각으로 기도가 방해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억지로 머릿속에서 몇 마디 기도가 간신히 나오지만 곧 기도가 막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기만 진동시키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 공간에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조차 잊고 있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주겠다고 사자후를 토해도 우리의 냉랭한 심장은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주시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지 물러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정부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몇 시간씩 그날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비로소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은 그런 책도 나오죠. 조지 물러의 책 가운데. 랜슬렛 앤드루스 감독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자식이 20명이 넘었으니까요. 앞치마를 두른 채 흔들의자에 앉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와 찬송가를 많이 기록한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고 내가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며 기도하고 있을 땐 아이들이 절대로 그 엄마에 대해서 근처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는 허드슨 강가를 거닐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라이너 목사는 12살 때 처음 예수님을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으라는 얘기에 그러겠다고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우주의 주인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12살 때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우주의 주인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이 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가슴에 제가 이렇게 다가오는지. 우주의 주인과 교제하는 기쁨을 이 12살 아이도 누렸는데,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기쁨과 힘으로 여기기보다는 부담과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사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을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OW1H라고 그래서 분석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죠. 저도 설교를 작성하게 될 때, 그리고 성경을 분석할 때 종종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OW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1H는 how죠. 어떻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왜,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사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1분 메시지로 좀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아뢰기 위해서, 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지만,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응답받은 기도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아야 돼요. 아마 어려웠어요. 힘들어. 짜증나 죽겠네.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갖고, 안 그래도 이놈의 새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왜 또 이것까지 이렇게 힘들어. 맞아. 그런데 그러다가 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이 다쳤어요. 이것도 뭐야. 여기 또 왜 이렇게 터져갖고. 정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구나.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그냥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말로 안 들으니까.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조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도드리며, 이 어려움 속에 함유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고난이 변하여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일이, 이 고난이, 이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 덩어리가 축복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으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를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가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피곤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피곤할 때는 기도하기가 힘들죠. 근데 피곤할 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곤할 때의 기도는 좀 독특합니다. 피곤할 때 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피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거인처럼 다가옵니다. 스트레스를 하루 종일 받다 보면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피곤이 쌓이면 예민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해져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피곤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이라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그 피곤함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인의 피곤함은 타투처럼 우리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피곤함이 정신적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적 피곤함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시편 기자도 자신의 영이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하소서 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피곤하면 안 됩니다. 이 피곤함은 단순한 육체적 피곤함이 아니에요. 정신적 피곤함이 아니라 영적 피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딱 한 번 전쟁을 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전술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하여 뒤처지는 사람들, 맨 뒤에 오는 그 사람들을, 약해진 자들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피곤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해서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힘들 때마다 어머니 묘소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다 합장되어 있는데 그 묘소에 가서 그냥 혼자 말로 했어요. 속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입술을 뱉었어요. 입술로 말을. 엄마 저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돌아가셔서 듣지 못할 텐데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 이 산소에 오기 전에 그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편안해진 상태에서 돌아와요. 왜 거기 갔느냐?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피곤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서도 말로 넋두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영적인 일이라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냐면 하루의 일과 중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아주 잠깐 동안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30초 정도? 아니면 한 1분 정도? 짧은 시간, 피곤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내 아픔을 만지시는, 나의 피곤함을 가져가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꼭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피곤과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30분 혹은 한 1시간 정도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다이어리에다가 표시해 놓고 그 시간엔 핸드폰도 끄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는 어디 있냐? 오늘 다이어리에 기록해야 돼. 주님과 목요일날 3시에 만난다. 1시간 딱 잡아라. 그다음에 어떤 친구가 또 그날 그 시간에 만나요. 주님 죄송해요. 잠깐만. 이 친구 만나면 언제나 주님 만날 수 있으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주님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안 돼. 그래서 오늘 다이어리에다가 딱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핸드폰 끄고 우주의 주인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이때 할 때 막 기도하는, 평소에 기도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고 깊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동적인 자세로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영적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얻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우나하고 매일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건강해지는 그런 효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를 통해서 특히 내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는 성령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피곤함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모든 기도와 간구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전거 타기를 매번 하지는 못해 어쩌다 한번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 딱 해서 막 페달을 밟고 막 이렇게 돌려요. 그런데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안 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래갖고 얼마나 달렸나 하니까 1분도 안 달린 거예요. 세상에 1분도 안 달렸는데 이거 아파갖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학교 담임 목사인데 이게 1분도 안 돼서 포기하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한 3, 4분 정도 이렇게 페달을 밟다 보게 되면 어느덧 이게 풀려서 그런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10분도 20분도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기도 시작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힘들어요. 그러나 좀 있다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기 시작하게 되면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내용들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은 건 하나님의 영이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주간에 반드시 기도할 시간, 기도할 틈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구하시며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걸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비결 중에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립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인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며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젊었을 때 시력이 좋았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글씨가 흐릿합니다. 돋보기를 써야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돋보기입니다. 죄로 인해 흐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돋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돋보기입니다. 기도로 우리 눈에 가렸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야생 청동오리 2마리가 사단지도 뒤쪽에 그 개천 위에 유유히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리는 슬픔을 앞질러 생각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자신을 괴롭혔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존적 불안을 안고 살기는 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셔서 근심이 있을 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전에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는 편지를 기다리는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질 못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즉시 톡을 받아야 됩니다. 잠시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침묵하는 일이 힘든 시대라 억지로라도 시간을 툭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분주한 세상에서 휘몰아치는 일들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혹시 중요한 약속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기도의 시간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약속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돌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마지막 소임은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